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6월을 애국 애족의 달로 지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6월 1일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였는데 한국군이 수거한 것만 10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좀 한탄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오물이 떨어지니까. 어떤 차는 이 오물이 떨어져서 이 풍선이 떨어져 갖고 유리창이 박살나고 뭐 이런 일도 생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뿐이 아닙니다. 정찰 위성 또 탄도미사일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함으로써 정부는 4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서 북한에 이어서 9.19 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풍사 3차 살포를 감행하면 이제는 대북 확성기를 전방에서 즉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송출하는 이 방송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접경 지역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올해로 남북한이 휴전한 지 벌써 7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아주 긴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7절에도 나와 있는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전도를 가리키는 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교회가 결코 피하거나 피해서도 안 되는 이 싸움에 대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것을 잘 주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영적 지식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지식은 이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과 싸우기 전에 우리 자신과 싸워야만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오늘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견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너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두 번째 편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 곧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권하라. 교회에 권해서 이것을 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사나 먼저 신앙생활하는 선배 곧 교회 재직들로부터 듣게 되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전도라고 하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면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것은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의미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교회 전도는 누군가 할 테지. 전도자들이 하는 건가? 아무튼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주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키는 명령 중에서 안 지키는 명령 중에 제일 순위가 뭐냐? 전도하라는 명령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줄은 알면서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인들과 이야기해보면 들리는 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만큼 핑계거리가 많은 것이 이게 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핑계는요,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먹고 죽을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먹고 죽을 시간도 없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할 일은 다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참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고 또 그래서 죽을 시간이 없어 못 죽는 사람은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더라고요. 뭐 시간이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에 대해 또는 성경을 잘 몰라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겠다는 등등.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수십, 수백 가지나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께서 무엇라 하실 것 같습니까? 전도를 안 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안 말씀도 안 하시죠? 못 듣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전도를 못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복음을 전한도 해도 믿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어쩌다 용기를 내서 전도하러 나가보면 전도 어떻게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잘 됩니까? 참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게 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도는커녕 요즘은요, 전도지 주거나 전도용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잖아요? 그럼 뒤돌아서면 그 자리에서 던지고 가. 두 번 일이 됩니다. 쓰레기도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쓰레기는 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버리면 또 그것도 뭐 탓할 수 있는 거다 주워야 되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전도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한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거짓이 많아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믿고 따르면서도 복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도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듣는 얘기가 많은 거야. 다 그거 따라가다가 보면 이것은 안 들을 때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막상 전도하려고 나가 전도해보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전도가 우선 잘 된다고 해서 관계전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 중직들의 공통적인 문제,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우리들의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신앙생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 번 교회 가자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는 부모 형제 또는 중마고 한둘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관계 전도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 가까운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또 오래된 사람은요, 다 믿는 사람이 친구야.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는 것, 관계 전도라고 해볼 수 있게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들 되게 사람은 좋고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전도 얘기만 나오면 이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마음을 철옹성 같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 누군가 전도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를 해야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제가 얘기하죠. 성경은 사람을 둘로 나눈다. 죽은 자와 산 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떤 자는 죽었다고 어떤 산 자라고 해요. 나중에 영원히 살 자는 영생을 얻는 성경이 말한 산 자고, 나중에 영원히 벌받게 불타는 곳에 들어갈 살 자들은 그때 죽는 것보다 못한 영원히 멸망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고 또 해야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문 앞에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요즘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 말려야죠. 그렇잖아요. 위험한 일을 당하려면 말려야 되는 게 마땅해야 돼. 다른 일이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사람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륜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목숨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죄인은 영원에, 이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영벌을 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마지막 영생을 얻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 자기 살린다고 하는데도 이게 싫어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 그래서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인간 구원 프로젝트, 이것은 사람의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시키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의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의로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쁜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전도에 대한 오해는 전도는 교회에 출석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석하면 좋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데려다 앉히지는 못합니다. 멀리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면 전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명 빠졌죠. 가룟유다. 이제 사망으로 갔으니까 나머지 11명이 음식 먹는 자들에게 오셔서 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정죄를 받는데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인물이요 동시에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의 서두에 그를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그가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이도 그렇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예수 믿게 된 게 바로 바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회심하며 그를 가르친 사람은 그게 바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승이면서 아버지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그를 목회자로 세워서 파송한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전도에 힘쓸 것이라고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지엄한 명령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나 핑계를 찾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전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따라해봅시다. 전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들어야 될 말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왜? 고난 받으며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고난을 받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해보면 이 전도하는 것은 고난받는 일인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하는 것이 정말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근신이 무슨 뜻이면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일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에 나오는 고난을 받으며라는 얘기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를 구주로 믿고 영생 얻으면 된다는 기쁘고 복된 소리를 전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구주의 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어둠의 나라고 사탄에게 사람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원수 마귀 곧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다른 일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 제일 방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전도하면 무슨 일이 생겨? 희한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믿으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주일에 교회 온다고 약속하는 사람들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꼭 주일만 되면 안 생긴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가만히 좀 뺏기게 생겼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사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일하는 것도 사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사탄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이 사탄 때문에 이게 힘든 게 전도인 거예요. 왜 그러면 전도를 자꾸 잊어버리고
전자는 각오가 잘 안 되고 전도하면 이런 일이 생겨 못하게 하는 것일까? 바로 이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쟁을 각오해야 돼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70인을 따로 세워 복음을 전하라고 유대의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낸 사건입니다. 공관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번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서 선포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12명을 보냈고 다음번은 70명을 보내는 이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 70인을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절과 20절은 저들이 돌아와 주님께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보고를 성공적으로 이제 전달됐다는 게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영적으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이 영향을 받아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와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요 사탄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1000만 관객을 들였다는 파며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 귀신들의 영화가 종종 나오죠. 여러분들 남양 특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감정의 실체는요, 귀신은요 뭐 글자 썼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귀신은요, 제가 귀신을 쫓아보고 사역해와서 아는데요,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포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는 떠나가는 거지 뭐 부적을 어때서 이거는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다 액터잖아요.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할 그런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분장하고 그게 뭐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만 보고 귀신은 떠는 사람들. 그래서 특사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귀신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보고 막 떨고 도망가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귀신이 뭐 현상만 나타나면 그거 보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요. 둘 다 도망가요. 기겁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내가 힘이 있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많은 자의 어둠은 말하지 않아도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제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 모르니까,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히 오순절 교회 우리가 뭐 귀신이 사실 귀신 쫓아서 병 고치면 병 고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귀신 들려서 병든 거라니까. 여러분 믿고 싸워 이기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인 거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사단과 그의 종들의 곧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기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선한 싸움이고, 이 싸움을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 어둠이 떠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12세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면서 주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기에 저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그 권세를 가져가고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아니 알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전도자에게 있을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분, 예수님 공생애 때는 누구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신성, 신으로서의 능력은 제한하시고 대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던 후에 제자들도 당신처럼 성령 충만을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세를 약속하셨고 저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 3장 이후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들처럼 성령 충만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길었는데 잘 따라오시네요. 전도에 관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은 7절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의 달리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마치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승리를 했어, 이겼어.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겼어.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메달 따는 일만 남은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들에게는요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금으로 된 메달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주는 메달도 진짜 금메달인데 금으로만 다 돼 있는 메달은 아니라고 합니다. 금이 입혀져 있는 메달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입혀있는 금도 크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또 금메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근데 이런 고대에는요 그런 금을 주거나 뭐 또 돈 같은 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이 경기를 위해 오랫동안 자기 몸을 만들고 훈련했고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들이 구한 게 뭘까요? 우승을 통해 얻게 되는 영예, 곧 영광스러운 명예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기 위해 이들은 사모하게 힘써 싸운 거예요. 제가 미국 있을 때 저희 교회는요 올림픽에 해당되는 비공식 게임에 참석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이제 미국 분이셨는데 우리 이제 한인과 결혼했던 분인데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도 자기 몸무게를 유지해야 돼. 자기 라이프급인가 뭐 그걸 위해서 밥을 같이 식사하지 않아서 뭐 믹스 같은 거 이렇게 타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은 같이 밥 먹는 게 원하는 일인데 남편하고 남편은 그걸 먹으니까 이게 늘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그때 선수 뭐 시합하는 시즌도 아니었고 올림픽에 출전한 종목도 아니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 훈련한 사람은 1년 아니면 몇 년 동안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올해 지구촌 스포츠의 대축제가 열리죠. 하계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 올림픽은요 고대 그리스에 열렸던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은요 기원전 776년 제우스 신의 축제에 열리는 운동 경기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이 기간 동안은요 도시 국가 간의 전쟁도 멈췄다고 합니다. 인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이죠. 처음으로 개최된 그 경기는요 약 200m, 그리스의 그 스타디움이라는 메타스하고 로마 메타스가 틀려요. 그래서 그냥 약 200m 단거리 종목 한 종목이 있어요. 인기가 높아지니까 점점 더 늘어나서 뭐 복싱도 생기고 그다음 레슬링, 말 경기 뭐 이런 거 생겼죠. 뭐 단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장거리도 있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였어요. 근데 운동장, 경기장은 의미의 영어단어 스테디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헬라어 스타디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약 200m 길이의 경주가 처음 열렸던 경주로가 200m인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동장이라는 의미 아니면 그 경기장이라는 의미로 발전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올림픽 달리기 경기를 이 달리기를 경기에 빗대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시상식으로 재림하신 주께서 주실 멸류관을 받는 일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같이 상 받도록 다혈질을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를 관전할 때마다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승을 위해 상 받기 위해 오랜 기간 훈련하고 경기장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출전한 선수들은 각기 종목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주께 상 받겠다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열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고 사랑하고 게임하고 놀거나 돈 벌고 명예를 얻는 일에는 진심이고 열심도 있지만 주의 일은 무관심하거나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저는 바울같이 또한 우리의 미래의 선지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 곧 전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전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정말 전도하는 일만큼 대표 선수 같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가대표, 전도에서 국가대표 선수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한다면 소망이 있을 텐데. 정말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전도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되실 수 있어요. 청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침묵하니까 계속 침묵하네. 사랑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바울처럼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처럼 전도하는 일에 진심이고 열심 있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 이것입니다. 주님께 받는 것, 우리가 받는 올림픽의 메달은요 4년 뒤면 다른 주인공이 생길 수 있어요. 몇 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바뀐 세월가 미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그날에서 영원히 기억되어 있는 영예입니다. 영광입니다. 명예로운요 가장 여러 여러분, 돈을 많이 더 유명해진다 그거 뭐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지만 돈 많이 간 사람 그것도 후회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살아간 인생을 사는데요, 그런 열심, 그렇게 어떤 열정을 갖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전도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니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전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전도는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싸움이니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 격려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네가 선수니까 그 일을 위해 싸우겠느냐고 또 싸워야 되지 않자고 권면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에 아버지의 일에 이 선한 싸움에 싸우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결심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